38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주인도 뒤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은 나란히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건 아시죠? 이 이야기를 복음서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에 따라서 배열하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바뀔 때도 있고 꼭 시간 순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이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두 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선하다라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히틀러, 굉장히 파격적이죠. 옛날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 귀신 들릴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될래? 라고 물으면 거의 10중 8구 귀신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낮게 보고 경멸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 이웃의 모습이 너희가 되어야 할 이웃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묻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르다형 성도, 이제 마리아 형 성도 이러면서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섬기느냐, 예배냐, 혹은 공부냐, 혹은 마르다처럼 해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동형 그리스도인과 묵상형 그리스도인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마침 마르다가 행동형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묵상형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하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섬기든 봉사를 하던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나 정말 둘 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영접하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법은 미시나나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율법들이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 선생이나 손님이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접대를 하게 되었을 때 접대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손님이 선생이 원하는 대로 그 선생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당연히 손님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발치에 앉다라는 말이 뭐 별로 그냥 가까이 앉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브리엘 문하에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공부 좀 해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것도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남자들만 다 앞에 앉고요. 여자들은 뒤에 저 맨 뒤에 앉거나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갔어야지. 이때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배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이 여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때 당시에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남녀 평등을 저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존재하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회복시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성과 어린이, 세상의 약자라고 하는 이들의 그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나아올 때 이제 마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짜증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하고 접목시켜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누가 이제 위로 딱 올라오셔가지고 형제님 그 누구누구 자매하고 누구누구 자매가 일을 안 합니다. 가서 일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제자로서 나아갔을 때 마르다는 이 마리아를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신께서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라는 얘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가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수고란 수고는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수고란 수고는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인정받는 것,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 한번 해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마르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정말 가치 있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것일 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시잖아요. 네. 마스크 껴셨다고 너무 그렇게 본인들이 마치 안 그러시는 것처럼, 아무 유혹도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합니다.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제된 본성에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유혹되는 것들은, 내가 유혹되는 것들은 남들도 얼추 유혹됩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남들도 얼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혹이 되니 여러분도 유혹이 돼요. 당연히 유혹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혹이 되는 건 저도 유혹이 돼요.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면역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에 대해서 나는 절대 이런 죄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겨갈 때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의 해답은 참으로 우연찮게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르다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섬길 때 섬김의 그 태도에는 내가 주인으로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나 내가 원하는 인정이나 내가 원하는 명예가 따라오지 않을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가고 무언가를 배워가든 헌신을 하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길 때는 그냥 섬길 뿐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겠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고 상 주실 때 우리의 우리의 섬김의 열매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으로 상 주세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불편한 부분들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섬겼느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어떤 많은 열매를 맺으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너의 거룩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흠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거스르는 세대에서 불평 불만 없이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일할 때도 직장에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기보다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섬겨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수단에서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인턴 졸업 과제 중에 인턴이 있었어요. 목회를 인턴하는 것을 실습을 하는 것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인턴을 섬겼어요. 섬겨가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섬겨가는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어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서 섬기게 한다기보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역자라면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죄책감으로 이제 동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독려하려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것을 섬기면서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한 2년이 지났을 때였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거의 싸우지 않았어요. 거의 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기고 나서부터 계속 싸웠어요. 계속.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어떤 죄책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가정의 일과 이제 계속 맞물리면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그것을 인턴으로 섬기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절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그것이 어려워요.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죄책감이나 누군가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고 섬겨가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 사역을 해갈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안에서 결정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사람 눈에 볼 때는 일을 어쨌든 이루어지면 성과가 보여져요. 정말 잘했다. 일을 했네. 잘했네. 라는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섬기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교회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교회가 권면해 가야 하잖아요. 시간이 덜 갈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이해시켜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변화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영영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좀 덜이 갈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마르다의 일을 썼을지라도 그냥 했을 거예요. 마리아. 기쁨을 했을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을 때 마르다는 불평하였지만 마리아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냥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 공부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따를지라도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나를 신실한 자처럼 봐주겠지. 거룩한 자처럼 봐주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율법학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율법학자가 자신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섬김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왜냐?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처음 할 때야 몇 번 얘기하죠. 처음 할 때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러려니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하면 계속 고통이에요. 그래서 더 인정받고 더 눈에 띄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돼요.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 안 해도 되니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하였으니,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고된 수고가 헛될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과 신앙의 열매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쁨으로 키워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바라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바라보든 성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어도 미안해. 줘도 미안해. 사랑하니까. 자식은 받아도 부족해. 나중에 자식을 낳아봐야 정신이 차려. 근데 그게 생리인 것 같아.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는 다 내리사랑을 하세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 팔이라도 끊어주지 않을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하세요. 각자의 가정에서. 근데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는 위치가 싹 바뀝니다. 자녀의 신앙은 바뀝니다. 다고. 근데 다고 해서 만족이 있냐? 또 만족이 없거든요. 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만족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만족이 옵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당연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부담으로만 보지 않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기쁨 있고 즐거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에 똘똘 뭉쳐있는 인생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오로지 한 가지 답은, 그리고 제가 적극 추천할 만한 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는 오로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아드레날린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늘 유독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보인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일주일 사이에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혹은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내용들 중에 모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마음속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잠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를 켜잖아요. 24시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를 사랑하라는 말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짓밟을 기회가 있으면 더 짓밟고, 뺏을 수 있으면 뺏으라고 광고든 드라마든 뉴스든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잖아요. 똑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보시잖아요. 안 지겨우시죠? 왜 안 지겨우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권면과 조언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마리아에게 주어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주님을 섬겨가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섬김과 어떤 성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나아올 때 주님, 그 불평과 불만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 당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께서 주신 건강, 물질, 지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할 수 없는 희락과 평강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